복음 한 스푼 김용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와서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나는 누구이다라고 7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가만 보면은 예수님의 정체성, 다시 말해 예수님의 프로필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7가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다. 길이요 진리다. 참 포도나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그 중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신 그 예수님, 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자신을 소개했고 자신의 정체성을 빛으로 표현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는 빛이다 라는 내용의 그 뜻을,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은 나는 빛이다, 참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빛은 확실한 목적이 있습니다. 빛의 목적은 어둠에 비춰서 볼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밤길을 걸어갈 때 랜턴을 비치는 것은 어두운 밤길을 밝게 비춰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언가를 볼 수 있다는 것, 그 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시신경과 눈이 건강할 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빛이 있어야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껌껌한 지하에 우리가 다 갇혀 있다면 눈이 건강한 사람이나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이나 다 못 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은 시신경과 눈이 건강해야 되고 또한 빛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다 보면 잘 보는 것이 실력인 것 같습니다. 좋은 의사라는 것은 진료를 잘 보는 거죠. 제가 아시는 또 형님은 부동산에 이렇게 일가견이 있어서 땅에 이렇게 흐름이 보인대요. 그리고 그분이 산 땅은 몇 년이 지나지 않아 크게 오르는 것을, 그래서 큰 부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잘 본다는 것, 그것은 곧 실력인 것 같습니다. 신앙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잘 보는 것이 실력입니다. 다만 어떻게 보느냐, 세상의 빛, 나의 경험, 세상의 경험, 지식으로 보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참 빛을 통해 세상을 보느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빛으로 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 창조주인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고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의 참빛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욥기에 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욥은 성경 속 어떤 인물보다 많은 고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한 인생이 당할 수 있는 가장 많은 고난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끝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내용 중에
그의 재산이 2배가 되는 것도 있지만 진짜 축복은 뭐냐면 욥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욥의 그 고난, 그 무시무시한 그 고난의 끝에 주신 그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축복은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엄청난 거고 대단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빛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과연 또 무엇입니까? 제가 좋아하는 가수 시인과 촌장의 사랑일기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에 보면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피곤한 얼굴로 돌아온 나그네의 저 지친 어깨 위에 시장 어기의 엄마 품에 잠든 아기의 마른 이마 위에 사랑해요라고 쓴다. 사랑해요라고 쓴다. 뭐 이런 가사입니다. 시장 어기에서 엄마 품에서 잠든 아기. 왜 이 엄마는 애까지 업고 나와 그 시장에서 이 고생을 하며 장사를 하는 걸까요? 이것은 고난이고 고통이고 힘든 인생이라고 볼 수 있지만 시인과 촌장의 하덕규 씨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본 것 같습니다.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고생, 고난, 가난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하덕규 씨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본 것 같습니다. 저에게 참빛인 그 예수의 참빛을 비춘 적이 살면서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2년 전에 저희 사무실 오픈 예배 겸 저희 킹덤 얼라이언스 대면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마지막에 성찬식을 하면서 이렇게 예배가 기쁘고 은혜스러울 수 있나 할 정도로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예배 막 그 가장 클라이막스의 어떤 그런 순간에 바깥에서 이렇게 문소리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가봤더니 어느 한 60대 초반 정도 된 노숙자 여자분이 와서 구걸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분이 들어와서 막 떠들거나 그러면 예배가 방해될 것 같아서 그날 이제 준비된 음식들이 많아서 뭐 과일이나 떡이나 빵이나 이렇게 가지고 막 싸서 내쫓듯 제가 이제 그분을 빨리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이 나간 다음에 제가 다시 앉아서 예배를 딱 집중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가장 작은 자 중에 오시는 예수님이라는 그 성경 말씀이 내 내리를 딱 스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혼자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지금 전무후무할 정도로 정말 은혜로운 예배 속에 있었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가장 가난하고 노숙자의 얼굴로 오신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는데 나는 가장 은혜롭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내쫓고 있는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되게 부끄럽고 후회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저분이 다시 오게 해달라고. 근데 감사하게 이틀이 지나고 그분이 다시 오셨고 그리고 그때는 제가 차도 한 잔 내려드리고 그리고 식사하시라고 10,000원짜리도 하나 드리고 그리고 준비된 음식과 이런 것들을 과일까지 이렇게 싸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배 속에 분주했던 제가 제 목적과 그 분주함을 통해서 저는 그 노숙자로 보았던 거죠.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참빛을 비춰주시고 그러니까 지저분한 노숙자가 아닌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의 누이고 우리의 친구 그러니까 그렇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참빛을 통해서 우리가 주변에 보는 사람들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 나에게 별로 도움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빛이 비쳤을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나에게 가장 작은 자로 오신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참빛이 비치는 그 큰 이유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10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와서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럼 왜 우리는 예수님의 참빛으로 세상을 보지 못할까요? 눈을 감으면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둠을 원하는 죄의 습성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춘기가 된 어린 자녀가 방문을 걸어 잠그고 부모님하고 차단하듯 우리가 신앙의 어떤 사춘기를 만날 때 우리는 마음에 문을 닫고 그리고 우리의 눈을 감고 하나님의 일을 보는 것,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보는 것을 우리는 꺼려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참빛으로 보지 못하냐면 참빛이 아닌 세상의 조명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음악을 하다 보니까 저희 친구들 중에서는 예전에 나이트클럽이라고 하죠. 그 야간업소에서 이렇게 연주를 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가끔 제가 방송을 하다가 한 2, 3일 정도 스케줄이 비우면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러 갑니다. 그러면 저도 공연을 끝나고 이렇게 가면은 그 친구들을 만나러 새벽 한 2, 3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다 끝나면 이제 손님들이 다 나가고 그 나이트에 이제 모든 조명들을 다 킵니다. 그러면 그때 놀라운 거를 볼 수 있는데 나이트 그 클럽에 그 소파가 있는데 그 소파가 엄청나게 지저분하고 막 물곰팡이부터 해가지고 막 굉장히 지저분하게 도대체 거기에 앉을 수 없을 정도로 지저분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화려했던 조명, 그 화려했던 조명 밑에서는 너무나 멋있게만 보였던 그 소파가 그 조명을 끄고 그냥 환한 형광 등빛을 켰을 때 얼마나 지저분한지 도대체 거기에 앉을 수가 없을 정도로 지저분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나이트 조명의 그 화려함에서 보면은 우리는 속는 것처럼 우리는 참빛이 아닌 나의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조명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참빛으로 세상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영접할 수도 없다고 오늘 읽은 10절과 1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세상의 빛, 우리의 지식, 상식, 세상의 조명은 거짓 빛이 돼서 우리의 길을 잘못된 진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빛의 목적은 볼 수 있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참빛의 목적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빛을 통해서만 본다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되는 것으로 그 목적을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빛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본 사람만이 믿게 된다라고 오늘 읽은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게 되는 것으로 그 목적을 다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확실합니다.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아담의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를 다시 찾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에게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잃어버린 자녀인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 주십니다. 우리는 이제 그 빛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7가지로 자신의 정체성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나는 빛이다라고 말하십니다. 그리고 그 빛의 목적은 어둠을 밝혀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조명에 눈이 멀어 어두워진 우리에게 예수님의 참빛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빛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나를 조금은 힘들게 하고 나를 이해하지 못했던 한 사람 또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 내가 무시했던 그 사람들 하나하나 그 얼굴 속에서 예수님의 그 눈물,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시인과 촌장의 하덕규 씨가 시장 바닥에 아이를 업고 장사를 나온 그 엄마의 그 얼굴 속에서 사랑을 보았듯이 우리는 스쳐 지나가며 우리가 무시할 수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녀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그 아버지, 그 예수님의 참빛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영적인 눈을 가진 자의 실력일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가졌다라는 것은 남의 미래를 맞추고 남의 약점, 남의 죄의식을 발견해서 꼬집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장점과 그 사람을 사랑으로 눈으로 볼 수 있고 더 나아가 그 사람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죽어 갈 천국의 모습은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